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을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증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택하심을 받아 모인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복음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천국의 기쁨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이 땅의 흑암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이태원에 있는 모든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일어나며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거기서 찬양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예수 생명운동이 스며들게 해 주옵소서. 모든 저주의 세력들, 사망과 죽음의 세력들, 재앙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족들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다 성취시키고 계십니다. 시대를 보면은 시대마다 그렇죠. 모든 나라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됐어요. 애굽에 있는 말씀, 애굽에 주어진 선포, 또 바벨론,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마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다 되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많이 주셨고요. 사복음서에 통해서 또 서신서를 통해서 또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이 앞으로 또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금요일 기도 시간에 말씀에 관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봤는데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죠.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강단을 정말로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새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비밀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쏟아주신다. 내게 필요한 비밀이 있어요. 저 사람에게 필요한 비밀이 있고요. 우리 교회 전체에 필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최고의 응답인데, 그걸 찾아내서 누리는 시간이 강단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그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237 5종 종족 복음화, 그리고요 100명의 알테스, 아시아 48개국 알테스 시스템, 아시아 48개국, 저 중남미 46개국 복음화, 이런 문들이 열려지는데 이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그런 큰 하나님 앞에 그릇을 준비하시고요,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이 가까워 있어야 돼요. 내게 말씀이 내 입에서 돌고 내 마음에 말씀이 채워지고 내가 말씀과 가까이 있으면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보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취급한 것이 사울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죠. 언약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해, 내가 너를 버리겠다. 네가 내 말씀을 버렸으니까 내가 너를 버렸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구원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리고 내동댕이 치면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구원받았을지라도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이 진실로 그러하다. 진짜 그 맞다요. 그 맞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셔. 말씀이 역사하시면 끝나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안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씀, 그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자, 그리스도가 오신 신약 시대에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원히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지금도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리스도, 성령,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성령께서 주신 목적이 구원의 구세주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랬잖아요. 그가 오면은 나를 증거할 것이다. 보혜사 그가 오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질병도 떠나가고
응답이 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문제가 풀어지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고 계획을 찾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문의 저주에서 해방받고 이게 성령의 권능으로 실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뭐라 하냐?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믿는 자 안에 계시겠다. 그렇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겠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이냐 아니면 공로냐, 그게 주제예요. 행함이냐 믿음이냐, 네 공로냐 하나님의 은혜냐, 여기에 싸움이에요. 로마서가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다 공로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성도들도 그럽니다. 이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공로가 아니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른 들으면 공로다 하는 말이 더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많은 공로를 닦고 착한 일을 하고 선행하는 것이 인간의 할 일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더더구나 종교라는 것은 다 그런 것이 때문에 있는 거 아니냐.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맞지요. 윤리나 도덕 이런 것들이 빠지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세상에서 벌어지죠. 세상이 그것을 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주교는 더더구나 그래요. 종교. 그래서 다른 종교와 같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아직 유대교회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의 주제는 공로가 아니고 믿음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바로 싸움판입니다. 야, 네 행위냐? 믿음이냐? 그거에 대한 싸움이야. 두 개 싸움. 네 공로냐? 하나님의 은혜냐? 두 개 싸움이야. 특별히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을 쳐다보면 그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다 들어요. 현실은 믿음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자꾸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렘넌트들이요. 중고등 학생, 대학생, 청년들이에요. 그 렘넌트들은 어른들이 위선을 제일 싫어해요. 이중적인 행동이나 그 언행 이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왜 그랬어요? 우리 중고등부 우리 렘넌트들 대학생 청년들은 아직 성숙도가 덜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부모님 거 다 준 거 다 먹고 자고 입고 그러면서 학교 다니고 막 돈 쓰고 준 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세상의 험한 맛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중적인 거 어른들이 불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게 우리 렘넌트들의 특징이에요. 사람을 보면은 실망하고 시험 들고 불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공로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로마서는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노력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셨다는 것은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엄청난 원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이 행위로서는 도저히 그 원죄, 자범죄, 모든 죄 한 가지라도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죽어버렸는데. 사단에 잡혀서 노예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단의 손에서 스스로 빠져나오고 운명에서 스스로 빠져나옵니까? 지옥 권세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냔 말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엄청난 비밀이
나타난 거예요. 지난주 말씀입니다. 일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싹을 주셨다. 경건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경건하다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죄가 너무 많은데 그 죄의 보응을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은혜요? 어디서 나오는 축복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다윗이 행복했다 그 말. 아니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거야. 야, 그거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입니다. 경건치 않는 자를 경건하다고 여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일은 안 했는데 품삯을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죄가 있는데 죄의 심판을 하지 않고 죄를 가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완전히 멀리 옮겨버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놀라우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인간이 돼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흘려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 얘기요. 그 믿음이 어디서 살아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어차피 모든 인간은 사형에 선고되었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행위로, 이것이 공로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6시에 일터에 딱 나가도록 주인이 일자리가 없고 일할 것이 없어서 일거리를 찾는,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 아침 8시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 하루 일당을 품삯을 약속하고 들려보냈어요. 그랬더니 9시에 나온 사람도 있어. 또 그래 가서 일해라, 싹을 줄게. 12시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반이 다 지나는데 그래 너도 들어가라. 그런데 오후 3시에 나온 사람도 있어. 그 사람도 주인이 하루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 너도 들어가라, 일터에 가거라. 그래 오후 6시가 되니까 일이 마감되고 품삯을 그 일당을 계산하는 겁니다. 오후 3시 온 사람 일당을 계산했는데 하루 일당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6시에 나온 사람이 딱 보면서 야 나는 굉장히 많이 주겠다,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에? 그러니까 그런데 다 똑같이 다 주거든. 3시 온 사람이나 12시 온 사람이나 나는 더 주겠지. 그런데 꼴랑 20만 원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꼴랑 20만 원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주인한테 불만을 터뜨립니다. 왜 아침 6시에 나와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나는 다르지 않습니까? 왜 똑같이 줍니까? 너하고 약속한 것이 20만 원인데. 야, 네가 지금 나한테 이거 악한 주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조금 늦게 왔는데 하루 일거리가 없으면 굶을 사람들, 이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늦게 온 사람 20만 원 줬는데 그게 악하냐? 그 얘기요. 여러분,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먼저 은혜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받았어요.
모든 축복은 자기들에게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보상을 하고 보험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공로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서 4장에는 바울이 유대인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다윗의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제일 존경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요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갈대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거 창세기 12장이에요. 우상 동네에서 우상 가정에서 우상을 섬기는 부모, 우상 장사하고 있는 부모, 귀신이 역사하는 동네 도시에서 저주와 재앙이 난무하고 거기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것이 공로입니까? 은혜입니까? 그 얘기요 지금. 아브라함은 믿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큰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사람들 집안에 일어나는 우상의 문제나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모든 우상의 문제 그것은 반드시 저주로 나타납니다. 소홀하게 내보내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은 절대 인간의 행위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할 것인데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 지금 로마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무슨 공로냐? 행위로 그런 것이냐?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냐? 그걸 아브라함은 믿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네 후손을 열방이 복을 받도록 네 후손으로 열방이 복을 받도록 만들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중대한 메시지를 주었는데 아브라함은 자꾸 잃어버립니다. 자꾸 그 언약을 놓치고 그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주시고 언약을 더 발전시켜서 아브라함에게 집어넣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의 공로요. 어때요? 공로입니까? 아브라함의 행입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다윗을 들어놓고 아브라함을 들고 하는 말은 바로 그거요. 공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찌 공로가 됩니까? 신앙생활을 공로입니까? 아니지요. 또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13장입니다.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를 데리고 나왔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을 삼아서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롯입니다. 조카하고 살면서 계속 분쟁이 일어났어요. 어려울 때는 다 협력을 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재산이 늘려나고 물질이 많으니까 분쟁이 터진 겁니다. 네 재산이다, 내 재산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사소한 짐승, 양 싸움하는 게요. 이것이 영적인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것만 아브라함의 얼굴이 뜨거워진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결단을 내렸어요. 조카를 불렀습니다. 자, 자기 자신이 깨닫고 보니까 조카 롯을 아들로 삼아 의지하려던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하나님 앞에 불신앙인가 하는 걸 깨달았어. 지금 네 마음대로 선택하라. 우리 재산 이렇게 송도 양도 짐승 다 분명히 나누자. 땅을 선택해라. 네가
들로 가면 나는 산으로 가겠고, 네가 산으로 가면 나 들로 갈 것이다.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간다. 그건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 조카 보세요. 삼촌한테. 그래도 삼촌이 먼저 선택. 이런 말을 할 듯도 하는데 아니 달랑 그냥 가지고 채가는 거예요. 혹시 삼촌이 또 말을 바꿀까 싶어서 알았어요 하고 자기 재산 데리고 다 들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요. 그 결과가 어땠는가. 불바다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 그쪽으로 간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산으로 들어갔어요. 양떼를 키우기 어려운 것입니다. 상수리나무 숲을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롯을 의지하는 걸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집중할 때에 언약에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동서남 뭘 바라보라. 내가 네 보이는 땅 동서남을 전부 네게 주겠다. 그리고 네 발로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네 발로 밟는 땅을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렇게 나중에 롯은 어떻게 되었으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4장이 나옵니다. 얼마 후에 소식이 들어왔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롯이 붙잡혀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실패할 경우는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롯이 소금 장사해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런 일이 있는데 얘기가 있는데 돈은 많이 벌고 재밌게 살고는 있는데 문제는 롯이 사는 소돔 그 땅에 전쟁이 터져버린 게 문제예요. 사업 잘 되면 뭐합니까? 돈을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전쟁 터져버리면 휴지 조각 되잖아요. 자, 전쟁이 터져서 붙잡혀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4장 14절에 집에서 길러온 가병이 318명이라고 그랬어요. 318명 가병 군사 하나가 자기 엄마 아빠만 있고 자기 한 사람 세 가족만 있어도 1000명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1000명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1000명의 식솔들 이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기업. 대단한 농장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318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 군대를 조직해 가지고 그 진격에 나갑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는 그 연합군을 향해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쉬고 있을 때 도취하고 있을 때 싹 기습을 해서 그것들을 다 몰아내고 그것들을 죽이고 사람들 포로들 다 구하고 재산 다 차지하고 왔습니다. 자, 그때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엎드려 절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여 우리에게 우리의 사람 우리 가족들만 주셔도 됩니다. 우리의 재산은 다 당신이 가져가셔야 당신 것으로 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도 안 가져갔다. 난 실털이 하나도 손 안 대겠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내가 거부가 되어서 재산 최고의 많은 재산 갑부가 됐는데 사람들이 소문내기를 소돔과 고모라 왕이 자기들 재산들을 다 아브라함에게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소문날까 봐 안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이 믿음을 준비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거부로 만드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할 것을 확신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건이 또 옵니다. 무엇입니까? 또 불신앙이 찾아왔어요. 불신앙이 우리에 자꾸 찾아옵니다.
자, 너로 말미암아 네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밤하늘의 별처럼 땅에 있는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네 씨로 그랬단 말이야. 그렇게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세월이 가면서 늙어간 거예요. 90이 넘었습니다. 99세까지 되었어요. 사라 자기 아내는 89세가 되어버렸어요. 다 말라버렸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의 선택을 한번 보세요. 불신앙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후손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누라 사라 89세 먹으면 할머니가 아니고 다 말라버린 할머니가 아니고 다른 여자를 통해서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하갈을 들여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이스마엘은 모슬렘의 조상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마엘과 이스라엘, 모슬렘과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한 문제들이 생겨난 겁니다. 아브라함에겐 정말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때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아니구나. 지금 누구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안 믿은 것이 문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완전히 그걸 회복한 겁니다. 자기 부인이 나이가 들어서 완전 할머니가 되고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까지 되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그런가?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18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서 그래서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 100세 때던 이삭입니다. 이삭.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삭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완전히 승리해서 전 지역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 증거를 보였어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기를 네게 아들을 주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 가운데 많은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자손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100세의 아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완전히 내보냈어요. 절연을 한 겁니다. 내보냈어요. 이제는 자식이 아니다고 절연을 한 거예요. 언약의 계통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절연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뭐라고 하냐? 독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독자.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제 아들 하나밖에 없다. 독자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절 봐요. 하나님 뭐라고요? 사라를 공고해서 말씀대로 말씀을 가지고 사라를 공고하고 사라를 이렇게 격려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때가 차니까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이삭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 떨어지면 다시 회복시키고 믿음 떨어지면 더 큰 언약을 발전시켜서 언약을 주시고 증거 주시면서 또 언약을 주셔서 더 큰 언약을 주시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공로냐? 그 얘기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똑같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믿는 그리스도 너희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합니다. 창세기 22장 사건이 남아있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조용한 시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거기 가서 네 아들을 제물로 내게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번제로 바쳐라. 번제는 뭐야? 제물을 썰어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독자 아들 이렇게 이야기해. 또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될 것인데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약올로 듯이 그러는. 아브라함의 그때 심정이 누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다음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히브리서 11장 17절 한번 보세요.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예시니라. 그거입니다. 그거요.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데 이 아브라함은 무슨 마음으로 드렸냐? 내가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살려가지고 나에게 다시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왔다니까. 거기에 아브라함이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려고 이렇게 믿음 떨어질 때마다 발전시켜서 더 큰 언약을 주시고 더 큰 증거를 주시고 더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완전히 승해서 전 지역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거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삭을 달라 했을 때. 그런데 내가 만일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은 살려주실 것이다. 왜냐? 내가 백세에도 내가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다. 내 아내가 완전히 할머니가 돼서 말라버렸는데 그 상태에서도 아이를 낳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데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도중에 많은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변합니다. 가다가 또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지금까지는 전부 다 불도 준비하고 나무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양까지 준비하고 재물도 준비하고 갔는데 오늘은 왜 재물이 없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야, 네가 재물이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진짜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합니다. 완전 회복된 상태요.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또 가다가 생각하니까 이런 경우가 나타날 것 같아요. 자식들, 저 종들이 얼마나 충성된 종들입니까? 다짜고짜 아들 이삭을 묶어놓고 멱을 따면은 종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아브라함을 말리고 못하게 하겠지요. 그럴까봐 종들을 미리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이삭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한번 따라서 함께 올 것이다. 그것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요, 그게. 자,
이것은 종들이 그걸 모르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우주적인 그 미래의 원대한 깊고 오묘한 세상의 구원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뭡니까? 이면 계약을 종들이 알 리가 없죠. 아브라함은 그것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축복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 참, 여기 우리 예수님 처음 믿거나 가문에 처음 믿는 분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내세요. 분명히 말했어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또 이렇게 해서 따라간다면은, 그 흐름을 쫓아간다면은 그 이삭을 받지 않겠지만 이삭이 나아져요. 나와야 돼요. 야곱도 여러분 후손 속에서 일어나야 되고 요셉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후손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다윗도 다 후손이요. 예수님은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겁니다. 건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해할 자 있으면 해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손을 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도와서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되어지는 일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세요. 자, 그렇다면은 질문 한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행함입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공로입니까?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아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합니다. 그 믿음 회복하세요.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믿음 회복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요. 여러분 아픈 것도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 미래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닫힌 문이 열려지고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도 못하는데 자꾸 갈등하고 시험 들고 다 무너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신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병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아브라함이 받은 창대케 되는 재물의 근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의 경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직업에서, 산업에서, 렘넌트 학업에서, 미래 아버지시여 산업인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저 동남아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 필리핀,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멕시코, 미국, 호주, 브라질, 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미의 모든 식구들 문제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야 또 하순식의 노집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중국이나 일본이나 몽골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선교운동이 아버지 시험 계속되게 하시고 말씀운동이 계속되게 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엘테스가 아버지 거기에 귀한 제자들이 아버지 흔들림 없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운동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함께 그 지역 전체에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동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 전체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운동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유준이 유선이 현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군 복무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 아버지 하나님이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렘넌트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아파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다니는 귀한 가족들 주님이 병원에만 보내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옵고 약과 의사들의 처방을 간섭하여 주시고 치료를 주님이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세무, 교육, 경찰, 소방공무원,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의료팀들이 있습니다.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JCCA팀, TN코리아 일회조능개발, 좋은개발, 전국 상사, 동양물류, 주현유통, 흑도리, 화진유통, 화진식용, 주원주택건설, 인쿠인테리어, 주식회사 인퍼스 237, 다은글로벌, 태양건설, 모시사랑, 세영홀딩스, 스마트팜, 아름다운 동원, 아름다운 이사 동원, 도드람사로, 봉산농장, 또 상산 세무회계사무소 그 외에 자영업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직장에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시여 ING 인테리어 아버지 하나님의 거기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세복이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민이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서도 렘넌트 통역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